자, 오늘 말씀은요, 스스로 자라는 씨앗에 대한 비유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내용은 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그렇게 씨를 뿌리지만 농부가 뭐 어떻게 자라는지 그 과학적인 뭐 그런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자연의 힘에 의해서 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와 같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이렇게 주의 깊게 뭐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그러면요. 자, 첫 번째 26절의 말씀에 보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자, 씨는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져야 돼요. 뭐 올챙이같이 갑자기 씨앗에서 뒷다리가 송송 나와가지고 혼자 뻘뻘뻘 기어가지고 좋은 땅에 들어가서 쏙 들어가가지고 지가 뭐 땅 파고 들어가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씨는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져야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 못하니까 주님께서 대신 자기 목숨을 생명의 그 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리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도 내가 머릿속에서 막 추리해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구원 받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구원의 길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먼저 믿은 사람,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던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복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나 구원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은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고, 씨를 내 스스로, 씨인 내가 스스로 뭐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고 뭐 좋은 땅을 찾을 수 없듯이 누군가는 뿌려줘야 되고 누군가는 날 자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모든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고 치욕스럽게 죽어주셔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니들이 노력해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면 끝일 텐데,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씨가 먼저 뿌려진다는 요 짧은 요 문장 속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내가 노력으로 나는 착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가 그래도 겸손하니까 나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을 거야, 이런 생각들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빨리. 가끔가다 어떤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날 목사로 삼아줄 수밖에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려서부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 주시고 안 도와주시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뭐가 자기가 좀 잘 나가고 그러면요 항상 그런 사단의 꼬임에 잘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내 믿음과 관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아무도 없다.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고 그대로 뒀으면 썩어 없어질 그런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이걸 늘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씨앗이 뿌려지면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요, 저기 나오는 인간들이 그 씨앗을 기르게 하는 일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기껏해야 우리가 뭐 씨가 잘 자라도록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거름 좀 주고 물 좀 주고, 그리고 가뭄이 극심하게 오면요 물 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기억 속에 더듬으면 우리나라에도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가 몇 번 있는데, 그때 뭐 저수지물도 다 말라붙는데 무슨 물을 어떻게 줘요? 물도 형편이 될 때나 인간이 줄 수 있는 거지, 계속 가뭄이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거름 주고 물 잘 준다고 또 모든 씨앗이 다 자라서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씨를 많이 뿌려도 어떤 거는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게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자라는데 그 자라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거름 주고 물 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고, 우리는 모든 걸 자연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해도 너무 많이 내리쬐면 작물이 다 타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름 주고 물 주고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되, 좋은 땅도 있어야 되고 일조량도 뭐 적당한 일조량이 있어야 되고, 또 일조량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당한 일조량이 있어야 되고, 비도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안 와도 안 되고 적당한 때에 적절히 와야지 작물이 자라는 것처럼,
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내가 저 사람 막 어떻게 하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건 또 아까 처음에 했던 말씀처럼 그건 또 다른 교만이에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옆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조력자밖에 못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한 영혼을 구원하고 막 뭐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잘해도요, 목사가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훌륭한 목사들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목사님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삶이 다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막강한 은사를 받았어도 똑같은 말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긴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다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때와 적절한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추어 주게 해가지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복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자, 그리고 28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28절에 보면은 자, 여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러니까 씨가 지가 잘라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땅의 힘으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 자라가는 과정을 일부러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처음에는 씨에서 싹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벼로 생각하면요. 벽씨가 이제 그 땅에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나고 그 싹이 이제 막 이렇게 푸릇푸릇한 이파리가 되면서 쭉쭉 올라와요. 그죠? 그래서 벼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을쯤 되면은 그 벼이삭에서 또 쌀알들이 막 여러 개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그죠? 자, 그걸 묘사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복음에도 반드시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요. 야, 저 사람은 믿은 지 얼마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누구는 어떤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 자꾸 비교하다가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뜻과 계획은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비교만 하다가 주눅 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학하고 막 우울해지고 막 그러는 모습들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다 같지 않습니다.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콩나물 씨에 콩 이렇게 쪽 밑에 깔아놓고 물 이렇게 주면 물 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검은 거적 같은 걸로 덮어놓으면 며칠 사이에 막 무럭무럭 쑥쑥쑥쑥 자라나요. 콩나물은 그렇게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나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도토리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다람쥐가 쥐 먹으려고 숨겨놨다가 까먹어 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살아남으면 그게 싹이 나가지고 또 다른 도토리들을 주렁주렁 열매 맺기까지 참나무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빨리빨리 어떤 일에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성장하지만은 나중에 크게 들어 쓰는 사람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쟤는 왜 저렇게 쓰고 나는 왜 이렇게 씁니까? 쟤는 방언 주고 나는 왜 방언 안 줍니까? 쟤는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린다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익하기 시작하면 익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께 감사는 고사하고 맨날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삐지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막 아이고 나는 버림받은 백성인가 봅니다. 아이고 저 같은 게 교회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막 비교하면 그렇게 안 좋은 결과가 가져와요. 그런데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빨리 자라지 못하는 거 저도 참 안타깝지만은 이런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자라가는 동안 제가 엇나가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나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엇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 알아도요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비교하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꼴보기 싫어져요. 그러다가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들어와서 놀기 좋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보면 시기 질투에 빠진 사람, 남과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늘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뭐 비교하면서 막 이런저런 말 하다가 험담하고 이 말 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 옮기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자기 영혼도 자꾸
피폐해져요. 소망으로 가득 차서 교회 나올 때마다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이 빨리 믿음이 자라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잘 자라는구나,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만 교회만 오면 막 세상에서는 막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이럴 땐 좋다가 교회만 오면은 막 기분 나쁜 거예요. 아이씨 나는 교회 10년 다녔는데 저거 교회 한 달밖에 안 된 게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모든 감사와 그런 소망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오늘 28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싹이, 이게 씨가 자라서 싹이 뭐 나고 이삭이 나오고 이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거 굳이 이때 당시 성경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들인데 굳이 이런 묘사들을 기록해 놓은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믿자마자 단번에 사람이 확 변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의 믿음도 자라가는 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막 나를 뭐 맞는 자가 되라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막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독의 직분을 주는 사람들을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한 일을 사모하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절제를 잘하고 신중하고 나그네 대접 잘하고 뭐 이렇게 뭐 술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자, 그 마지막에 감독의 그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자,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으로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읽어 드릴게요. 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장로와 목사의 직분 합쳐놓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은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 번역하고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이 굳이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감독을 뽑을 때 그 뽑지 말아야 될 조건 중에 마지막 하나로 딱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뭔가 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뽑지 말아요. 자,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뽑지 말라는 이유가, 그 사람이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의 연륜이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들었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요, 신앙에도요 단번에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막 팍팍팍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것들은 시간이 자라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쌓여야지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뭐하러 이렇게 일부러 성경에 자기 친히 이 글을 쓰면서 이런 기록들을 왜 남겨두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라가는 과정을 성경이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누구나 다 자라가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라가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다 사람마다 성장의 과정이 다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 인간으로 비유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아기 상태, 완전 갓난아기 상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유식 먹는 단계. 그리고 이제 어떤 애들은 막 간질간질 이제 앞니빨도 나오고 이빨이 쏙쏙 나와가지고 이제는 막 과자도 먹을 수 있는 이제 꼬마. 그리고는 뭐 초등생, 중학생, 뭐 청년, 성년, 중년 뭐 이렇게 점점 자라가겠죠. 우리 믿음도요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도 어떤 사람은 막 이제 기저귀 차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아주 연약한,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나이가 많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제 예수님 믿음 이제 얼마 안 되면 영적으로는 다 애기예요. 애기. 성경에 대한 이해도 적고 성경에 대한 정보도 이제 적고 모든 게 적어가지고 실수하고 헷갈리고 아직은 고쳐야 될 점이 많고 여전히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인의 잣대로 막 들이대면 그 이제 막 교회 믿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신방하다가 보면요, 최신자분들 중에 막 교회 나와서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기쁨으로 다니다가
그만 한 달, 두 달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신방하다 보면은 종종 듣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아우 지금도 교회는 가고 싶고 교회는 너무 좋고 설교 말씀 들으면 되게 마음에 그렇게 막 울림도 있고 그런데 아이고 교회 가니까 뭐 전에 뭐 사회에서 알았던 누가 뭐 어떤 사람이 자꾸 뭐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자꾸 막 그러니까 막 주눅 들어서 못 가겠다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술 아직도 안 끊어요. 교회 나와 얼마 됐다고 벌써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럽니까? 그 사람한테 맞는 걸 요구해야죠. 지는 그러면 그 겨울에 교회 다니면서 왜 뭐 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막 지적질하고 자기도 지금 뭐 영적으로 볼 때는 악이나 다른 거 잘하지도 못했으면서 이제 자라야 될 사람은 같이 기저귀 차고 너 왜 똥 싸냐, 똥오줌 못 가리냐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다 믿음에 요구하는 수준이 틀린 거예요. 유초등부 애들한테 어른들한테 막 회개해야 됩니다. 막 맨날 그런 말씀만 할 수 없잖아요. 걔들한테는 성경에 다윗 골리앗 얘기 재밌는 거 해가지고 성경에 친숙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교훈들 하나하나 콕콕 집어주고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지. 이놈의 자식들 어디 뭐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말이야 어디 다 종아리거든 그러고 막 때리고 성경에 매질하라 그랬어 막 그런 식으로 막 하면 애들이 주일학교 나오겠냔 말이에요. 모든 걸 지혜롭게 하고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다 사람은요 지금 싹 이제 씨앗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씨앗이 땅에 이제 딱 심겨진 상태가 있고 이제 싹이 겨우 떡잎이 딱 나오는 그런 단계가 있고 이제 겨우 새끼 나무로 조금 겨우 예쁘게 자라는 막 파릇파릇하게 반들반들하게 자라는 그런 게 있고 막 어떤 사람은 참나무처럼 이제 완전히 자라고 뭐 다람쥐에 그렇게 안식처가 되듯이 이렇게 크게 자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수준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막 사람들을 대하고 정죄하다가 보면 그렇게 잘못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은 그 사람 볼 때 좋게 보이겠습니까? 교회가 좋게 보이겠냔 말이에요. 서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다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이잖아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내가 행동을 했고 율법 없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 사도 바울은 또 여기저기 세계를 또 돌아다닌 사람이니까 세상 여러 풍습들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들과 같은 그 수준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무식한 사람에게 가서는 무식한 사람처럼 말씀 전하는 거고 똑똑한 사람에게 가서는 똑똑하게 그 사람들 입맛에 맞은 정도의 막 정보와 이런 것들 제공하면서 그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복음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또 사람들마다 이 단계가 있는 것은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막 이제 자라는 사람한테 막 저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을 막 그런 수준을 요구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러면 자라날 사람도 못 자라나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간들 한 명 한 명을 너무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 우리의 주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본문으로 나눈 적이 있는데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못났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래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어디 그 불도 제대로 안 붙는 호롱불이 감히 내 앞에서 연기를 내느냐 이러면서 막 꺼버리고 갖다 버리고 내팽개치고 이러는 분이 아니고 그 심지를 어떻게든 살려서 불을 붙이는 게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 갈대를 엮어가지고 뭐 자리도 만들고 파피루스처럼 종이와 같은 것도 만들고 일상생활 가운데 막 곳곳에 이걸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갈대가 이렇게 꺾이면 접쳐가지고 꺾이면 그게 나중에 시들시들해지고 더구나 갈대는 물에서 자라잖아요. 그게 나중에 허물허물해져가지고 썩는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쓰겠어요? 보기도 싫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한 갈대 썩어가는 갈대도 하나님은 꺾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 연약한 거 보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 열심히 듣다 보면요,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목사님이 전하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회에 꾸준히 나오게 하면 알아서 칭찬받을 거 칭찬받고 위로받을 거 위로받고 책망받을 거 받으니까 우리끼리 또 막 정죄하고 그러는 건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뭐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그냥 다 버려두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란 사람이 엉망으로 살면 가르쳐 줘야죠. 야, 네가 교회 그래도 직분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자꾸 세상에서 겉돌면 되겠냐. 이런 건 해줄 수 있지만은 막 이제 자라나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요, 우리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이걸 내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아까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굳이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막 꺾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쟤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방언도 받고 뭐도 받고 막 헌사도 받고 막 쟤는 노래도 잘하고 막 성가대도 서고 이런데 나 음치라 가지고 성가대 근처에도 못 가고 뭐야 막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자기를 막 스스로 싫어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나 같은 건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뭐 맨날 이 모양 이 꼴아진 거 보니까 난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버림받은 백성인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꺾듯이 자기 영혼의 자살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또 자기를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 앉혀놔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부족해요. 저도 뭐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겠습니까? 저는 두려워요. 저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저런 말 할 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오늘 어떻게 지냈어? 이러면 막 이러면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봤다 이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설 수가 있겠어요? 너 하루 종일 남 묵상하고 성경 말씀 또 곱씹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온전하게 살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다고 부족하니까 우리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이 꼬라지 이대로 엉망진창으로 삽시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인간이 자기의 부족함이 너무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버림받은 백성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는 나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다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의 귀는 하나님에게 이게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는 게 아니고 사단한테 주파수를 맞춰놓고 그래 나는 버림받은 백성이야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되지 않아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 모양이 꼬라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구원의 기회조차 놓쳐버리게 돼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고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다른 애들은 다 막 울면서 바닥에 뒹굴고 난리인데 나는 말똥말똥 그냥 뭐 밤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그냥 뭐 상쾌하고 새벽 공기가 뭐 그리고는 뭐 졸다가 뭐 오고 이런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나는 버림받은 백성이니까 이 자연을 만끽해야 되겠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다시피요. 어떤 사람은 콩나물처럼 빨리빨리 자라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아니면 적당한 때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 거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우리가 잘난 척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귀를 사단의 주파수에서 빨리 이건 꺼버리고 하나님의 주파수로 계속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계속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칠 거 고치고 또 내가 수고해야 될 건 수고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길에 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날마다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요절을 외워도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잘 기울이잖아요. 항상 사단이 주는 섭섭한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삐지는 마음, 그리고 막 분노하고 쉽게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은 어떻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째 그렇게 잘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이유가 원래 죄로 물든 존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계속 머물러야 돼요. 내 모든 시선은 이 사단 마귀에 대한 그런 시선은 다 닫고, 그런 귀는 다 닫고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청각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집중해야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래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에 약한지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우리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연약하다고 쭈뼛쭈뼛거리면서 자꾸 하나님 시선에서 멀어지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겠대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징계를 받든지 이렇게 슬퍼 보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다리도 지금 기능을 잃었어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히브리서 12장 10절 이하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든지 사단 마귀가 자꾸 너 같은 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내 영혼이 망신차이가 되어서도 뭐 하라 그래요? 그래도 힘을 내래요. 네 다리가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다리에 힘마저 잃었으면 그 다리 지질 끌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고침받고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영적으로 절름발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힘내고 조금만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도 내가 조금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거 좀 억누르고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믿음에도 자라는 단계가 있고 연약한 때가 있고 나중에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들어 줄 때가 있겠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른 단계를 지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빨리 자라네 안 자라네 그런 거에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24장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이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천국에 들이시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그 14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저 뒷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자, 21장 3절 후반부부터 읽으면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자라가는 동안 때로는 비가 빨리 안 와서 작물의 입장에서는 막 타들어가는 그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때는 또 너무 태양이 강해서 고통 받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너무 장마가 져가지고 내가 지금 빗물에 떠내려가네 안 떠내려가냐 뿌리가 썩을랑 말랑 그런 아픔의 시간들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아픔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는 주님이 직접
우리 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스스로 자라는 그 비유, 그 씨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주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씨는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전달되어진 것뿐이지 우리 인간이 구원의 주체는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 우리는 지금 이제는 우리는 어쨌거나 또 먼저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먼저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해줘도 뭐 열매가 맺니 안 맺니 그런 거 우리가 너무 심취해서는 안 돼요.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평생을 선교지에서 수고했는데 제대로 키워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큰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명 잘 키운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막 복음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열매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래요? 충성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충성. 우리는 그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거름 주라 그러면 거름 주고, 물 주라 그러면 물 주고, 야 김 좀 매라 그러면 가서 잡초 뽑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28절에 이 열매가 씨에서 이렇게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듯이 우리 모든 신앙도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자라가는 속도도 다 틀리고 열매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다가 보면 자기가 주눅들든지 남을 정죄하든지 자꾸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도 그렇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엉망으로 살자는, 어차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으니까 엉망으로 살자는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도 사단이 주는 정죄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 제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쉬는 이 시간에 수요예배 와서 이 예배에 자리 지키는 거 잘하고 있는 거, 하나님 모시기 너무 아름답고 기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 칭찬되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우리 인간은요, 못나고 고집스러운 모습이 많아서 책망도 받아야 되지만요, 너무 연약한 존재라서 위로를 잊어버리면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대로 딱 마음에 새기고, 또 위로의 말씀도 마음에 많이 넣어둬야 돼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그 하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런 말씀들도 머리에 항상 보석과 같이 머릿속에 항상 그렇게 새겨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할 때 너 같은 거 안 돼, 너 그렇게 오래 믿고 성경도 많이 읽은 놈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럴 때 또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날 고쳐주실 거야. 내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언젠가는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두실 거야.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주는 그런 음성들은 다 무시해야 돼요. 다 무시하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대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막 뺨볕이 내려치고 막 비가 천둥 번개고 태풍이 지나가고, 그래도 그런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키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삼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모든 유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했던 고통,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우리 마음속에 아픈 영적 전쟁들,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 눈 가운데 흘렸던 모든 눈물들 직접 품에 안으시고 직접 다 닦아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들 끝까지 잘 이루어내길 바라고, 또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추수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비유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모든 구원의 시작이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는 그런 모든 것들도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나의 잘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 기억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구원이나 신앙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단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참되고 바르고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찬가지로 나도 자라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직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잘못된 정죄감이나 아니면 사단이 주는 그런 낭망하는 마음들에 빠져서 나 자신을 자꾸 학대하고 주눅들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런 부족한 자일지라도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사오니,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고침을 받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우리도 천국 곳간에 추수되어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의 이 발걸음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시고, 나중에 저 천국에 갔을 때 그 피곤한 가운데도 주님을 찾았던 이 모든 수고들을 주님께서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